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서 얼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뿌릴 씨앗의 분량에 따라 매기게 된다. 예를 들면 그 밭이 한 호멜에 보리씨를 뿌릴 만한 밭이면 그 값은 은 50세겔이다.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은 어떤 사람과 그리고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것과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인 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희년입니다. 희년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느냐. 이 희년이 되면은 모든 땅이 원래의 소유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대한 것도 그런 계산된 결과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희년 때부터 그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치고자 하면 그 값은 위에서 말한 그대로인데 어느 때든지 희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밭을 바쳐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 정한 값보다는 적게 매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회복되는 그런 시기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다시 물으고자 할 때에는 매긴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물어야 하고 우리가 어제 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기 위해서는 이 서원을 물기 위해서는 20%의 말하자면 이제 위약금 같은 것들이 더 붙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 밭은 다시 그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친 밭을 그가 다시 사들이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이에게 팔면 그 밭은 다시는 주인이 되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 그 밭이 해약이 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 바친 밭처럼 여전히 거룩한 것으로서 제사장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제 사들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이 상속받은 유산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에게 바치려면 제사장이 희년까지 횟수를 계산하여서 그 값을 매겨야 된다. 밭을 바칠 사람은 바로 그날 매겨 있는 그 값을 주에게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의 장면에서는 자기의 재산 유산으로 받은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구입한 밭인 거죠. 산 밭을 거룩하게 했을 때의 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희년의 횟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입한 땅으로 서원을 했을 때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까지 말한 모든 값은 20게라를 1세겔로 계산하는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매겨야 된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한 세겔이 이제 한 달 대략 한 달의 봉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짐승의 맛배는 새삼스레 거룩한 것으로 바칠 것이 없다. 맛배는 이미 나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바치려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그는 매겨 있는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그것을 물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장이 매긴 값으로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주님께 바쳐서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이제 이미 완료된 상태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물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죠. 그가 이 임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 임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로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읽었는데, 그랬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서원을 온전히 받으시고 갚으시고 서원이 해약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서약의 엄중함,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님께 바쳐야 할 거룩한 것입니다. 누가 그 11조를 꼭 물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야 된다. 11조가 아니라 거기에 또 이제 5분의 2일까지도 더 얹어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그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낳아 주에게 거룩하게 바치라고 명령하시고요.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짐승을 지나가게 해서 10번째 것마다 바치라 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쁜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내거나 바꿔치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바꾸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것을 바꾸었다면 처음 그 짐승과 바꾼 짐승이 둘 다 거룩하게 되어서 도저히 물을 수 없이 둘 다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령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가 끝맺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와 그리고 철저한 약속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곳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신년이 되었을 때에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맛배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한번 드려진 것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고 한번 바쳐진 것은 한번 바쳐진 그 사람은 그것이 해약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시고자 하는 목적과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을 통하여서 희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허락하셨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먼저 되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부활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어려운 제사의 용법들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 왔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려고 하셨는가, 결국에는 순종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엄중한 약속을
지키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으로 레위기를 읽는다면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지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은혜 누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순종과 헌신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